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면서 7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자, 우리 어제 유초등부 친구들 2명 빼고 다 온 거 아세요, 여러분?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아이들이 열심히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이쁘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두 번째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룻기에 관한,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결혼 스토리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때문에 혹은 뭐 상처받는 일 없기를 바라고 그냥 여러분 잠 깨시라고 잠깐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건, 압살롬의 외모, 솔로몬의 재력, 오늘 나오는 보아스의 인품,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결혼 대상자로 남편을 저렇게 이제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경건도 주시고 압살롬처럼 잘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돈도 많아야 되고요. 좋은 성품의 보아스처럼 좋은 성품의 형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다음 평생 독신, 네, 영원한 독신. 네. 자, 오늘 나오미가 나오고요. 룻이 나오고 또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책에 보시면 오늘 이 룻기가 진행되는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의 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섭리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모압 강야에 모여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과거에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그 모압 땅과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때 굉장한 그 힘이 있어서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지역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돔 땅에 들어갔어도 에돔도 너희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그랬고, 모압 땅을 지날 때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고, 암몬 땅 갔어도 전쟁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다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압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친족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모압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룻이 어느 지역의 국가 사람입니까?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그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참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당연하죠. 멀리 내다보시겠죠. 멀리 내다보시면서 모압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룻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룻이 등장하는데 룻이 어떤 분이냐면 1장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베들레헴 빵집이죠. 빵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잠깐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이민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죽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 3명이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한 명은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나온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이 그래서 다시 빵집으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미망인 두 여인, 남편을 잃은 힘없는 여인 2명이 이제 다시 빵집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1장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끝에 한번 보세요. 1장 끝에 룻기 말씀 보면 그때 어떤 때였냐면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분위기는 추수 때 상황이었지만 룻이나 나오미에게는 추수할 밭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걸 주우러 가야 되겠죠. 룻은 이민자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난민 신청을 통해서 입국한 외국인 며느리인 거예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하고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이제 필리핀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어떤 친족들이 있다 해서 약간 어색하겠죠. 그런 느낌의 이 룻이 시집을 와서 어머니를 따라 이 지금 베들레헴 빵집에 오게 된 겁니다. 빵집에 오게 되면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추수 때에 이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까치밥을 위해서 다 안 따잖아요. 가을에 보면은 다 안 따잖아요. 그렇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혹 이렇게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줍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유태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TV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과일 장사를 이렇게 막 하는데 방금 전까지 팔았는데 오후 6시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팔다가 남은 걸 뒤로 안 빼고 다시 놔두더라고요. 상점 앞에.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방금까지 팔았어요. 5시 59분까지 팔았는데 그 남은 다 팔지 못한 과일을 냉장고에 다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러 놔두더라고요. 이런 쪽에 이제 뭐 어떤 친족들이 있다 해서 약간 어색하겠죠. 그런 느낌의 이 룻이 시집을 와서 어머니를 따라 이 지금 베들레헴 빵집에 오게 된 겁니다. 빵집에 오게 되면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추수 때에 이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까치밥을 위해서 다 안 따잖아요. 가을에 보면은 다 안 따잖아요. 그렇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혹 이렇게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줍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유태인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TV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과일 장사를 이렇게 막 하는데 방금 전까지 팔았는데 오후 6시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팔다가 남은 걸 뒤로 안 빼고 다시 놔두더라고요. 상점 앞에.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방금까지 팔았어요. 5시 59분까지 팔았는데 그 남은 다 팔지 못한 과일을 냉장고에 다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러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습성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룻이 지금 추수할 밭이 없는 이 가난한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겠나이다고 해서 그가 이제 나가서 이삭을 줍는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엘리멜렉,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이때 유력하다 할 때는 재산이 있고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룻이 그 많은 이삭을 줍는 밭 중에 하필 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많은 밭이 있었고 그 추수 때에 막 여기저기서 막 추수를 하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삭을 줍기를 위해서 왔는데 룻이 하필이면 어디로 갔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연히 어디로 갔습니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빵집 들판에서 두 남녀가 만나게 됩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이 주선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마침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아스가 온 거예요. 안 올 수도 있는데 온 거예요. 어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필 갈대상자의 모세가 떠내려갈 때 나일강의 강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 마침 그 시간에 하필이면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게 되는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룻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 시간에 하필이면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 뒤로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뭔가 잘 됐단 말이죠.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을 겁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온 보아스가 이제 밭에서 베는 자들과 서로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죠. 이런 축복을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일하는 일꾼들이 베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노사관계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품꾼들을 귀하게 여기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보아스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뭐가 있냐면 이 보아스가 당시 배경이 되는 이 상황,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룻기는 사사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라 돼 있잖아요. 그죠? 민수기, 신명기지만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는 그러니까 신명기는 민수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죠.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는 사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때요? 되게 그냥 막무가내 시대예요. 그냥 하나님 없고 막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한 시대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혼탁한 시대 속에 보아스의 밭에는 뭐가 있냐면 이 보아스가 지주로 있는, 땅의 주인으로 있는 이 밭에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서로를 여호와 이름으로 격려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시대입니다. 어지러운 시대.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 예한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는 신앙의 장소, 이것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의 분위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정서. 그러니까 보아스의 기본 인품이 있고 종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이 있는, 그리고 종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보아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유력하다 할 때는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성품적으로도 좋다는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가난한 남편을 잃은 한 여인, 사회적 약자인 룻과 힘 있는 재력가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면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어제 모세의 잘생긴 것을 뭐라고 했어요? 토부라 그랬죠.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가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토부와 헤세드. 우연히 온 이곳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많은 우연한 일들도 있지만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가 오래전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아주 명곡을 냈죠.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가사를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죠. 이 모든 과정,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계획하심이 아니면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중요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올려주십시오, 목사님.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족보의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족보가 계속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죠. 오늘 저 붉은색 것이 룻을 통해서 이제 오벳이 탄생하게 되고,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는 거죠.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 왕들이 이어가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복귀되고, 그 모든 상황 속에 결국은 혈통이 지켜져서 유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란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이 혈통적 족보, 이 은혜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압과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연을 가장, 그리고 마침이라는 은혜 속에 일어난 수많은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한번 살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때 우연히 했다가 그때 그랬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던 은혜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처남이 2019년도에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미국 시카고로 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너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때 트럼프 시절이라서 트럼프가 굉장히 이민자들 싫어했거든요. 너는 일단 뭐 가지 말라고 괜히 고생한다고 했는데 미국 대사관에 입국 심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은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어요. 왜 붙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심사하는 분이 당신 왜 가냐니까 나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 크릭에 교회 참석하기 위해서 간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나 윌로 크릭 다니는 교인이야 이래가 통과 이래 된 거예요. 그냥 마침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수많은 입국 심사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 간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 처남이 갔는데 나 그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좀 힘든 교회 가서 지금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 거의 준 담임 목사의 위치 속에서 지금 유학하면서 지금 설교 사역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영주권이 없으면 목사님 우리 교회 있기 힘들다 해서 자꾸 영주권으로 푸시를 가더래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영주권이 쉽게 나오냐 학생 비자로 갔는데 근데 이제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바이든으로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시국이라고 영주권 심사를 하는데 면접도 직접 안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통과 이래가지고 지금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들으면 야 장모님이 기도를 참 세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뭐 어떻게 그래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우리 송강 목사님 지금 이제 공부하러 다시 학교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한 분 뽑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우리 교회 작으니까 요새 작은 교회도 오지도 않거든요. 한 4주 동안 이력서 받아야 딱 2통이 왔어요. 딱 2통. 딱 2통이 왔는데 한 통은 저랑 나이가 동갑인 목사님이고 한 통은 저보다 4살이 많은 목사님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탈락 이랬죠 그냥. 그래서 이분이라도 뽑을까 했는데 저희 사모가 기다려봐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4살 많은 그분 뽑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다려보라 해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우연히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우연히 그냥 수업을 하나 같이 옆에 동료 강도사님이 우연히 송광전사 소개해 줬어요.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한번 오라 해가지고 우연히 같이 밥 먹다가 우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우연히 우리 교회 오게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수업 하나 그냥 듣기 위해서 갔다가 이상한, 제가 더 들어야 될 수업도 아니었는데 그냥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강도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서로 소통하다가 혹시 주위에 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그분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때 제가 수업 안 들어가서 못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떤 우연을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우연을 가장 필연에 포장된 선물이 있었는가?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생각나시면 나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참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이런 우연의 은혜가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우연 은혜와 마침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